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가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8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표현을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노사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박해를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파산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며 이 선한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온전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단이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과 같다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에 말하는 삼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숨에 들이키다, 다 마셔버리다, 집어삼켜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그 상황들을 인식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을 세우고 그 가운데 사단과 싸우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순도 바뀌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문장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믿음이 강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영적 싸움은 매일의 싸움이고 또한 끊임없는 싸움이며 일상의 전투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사단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다 싸울 만한
태세를 갖추고 난 후에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일에 동참한 자가 많다고, 또한 그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단순히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싸움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사단과 싸우며 전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신하고 깨어서 쉼없이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또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작던 적던 그리고 크던 상관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날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싸우는 동안에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10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한 가운데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이미 받았고 이미 그곳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결국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확정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순히 우리의 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 싸움이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부족해서라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 받은 성도여, 하나님께서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과 힘을 가지고 싸워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며 싸움을 싸워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때, 너희가 사단을 대적할 때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말씀을 마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한 실로아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당시의 로마 교회의 문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베드로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었던 마가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안 인사는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마지막 인사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과 함께 문안하고 있는 편지를 쓰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은 이 문안들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전쟁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처럼 제게는 보여졌습니다. 실로아노도 로마교회도 마가도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게는 보여집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은 홀로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며 우리를 멀리서 또 가까이서 응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없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일평생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사단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또 싸워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만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늘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와 싸울 때까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멍청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찾아서 공격하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할 수만 없습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우리를 털을 견고하게 하시사 그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싸워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싸움 가운데 나 홀로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수많은 자들이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함께 문안하며 편지의 인사를 마치는 것처럼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홀로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함께 싸워가는 자들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사단을 대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워갑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오늘 한날을 서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싸우는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터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싸움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싸움이며 또한 함께 기도하며 싸워가는 싸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후원을 받으며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